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야영지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아라.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1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나머지 1마리의 새를 산 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섞은 죽인 새의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깎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 야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그는 제7일에 머리의 모든 털을 깎아야 한다. 곧 그는 수염과 눈썹과 머리카락 모두를 깎아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와 한럭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곡식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의 예물들을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 한럭 분량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속건 제물로 드리며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죄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속죄제처럼 속건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한 록의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왼손 바닥 위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린다.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곳보상의 예물의 피가 이미 묻어있는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식을 받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난해 그것을 다 마련할 수 없다면 그는 속건제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 흔들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곡식제물로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바의 고운 밀가루와 한럭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낼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내어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8일에 정결 의식을 하려면 그것들을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한럭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받아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 의식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조금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속건 제물의 피가 묻은 곳, 곧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올리브 기름을 정결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바쳐야 한다. 곧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드린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치르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상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예물을 마련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떤 집에 곰팡이가 번지게 했다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서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살피러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병이 집의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부위로 나타났고 그것이 벽면보다 움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집의 문을 통해 집을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살펴보아 그 질병이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오염된 돌들을 떼어내서 도성 밖에 부정한 곳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집의 모든 안쪽 벽들을 긁도록 하고 사람들이 긁어낸 흙벽을 도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후에 사람들은 원래 돌들의 자리에 다른 돌들을 대신 끼워 넣고 새 진흙을 구해서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떼어내고 집의 벽을 긁어내어 다시 흙을 바른 후에도 질병이 집 안에 생겼다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질병이 집 안에 퍼져 있다면 그것은 집 안에 생긴 악성 곰팡이니 그 집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의 돌과 목재와 집의 흙벽을 허물 것이며 그는 그것들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서 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았을 때 그 집의 벽에 흙을 바른 후에 질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다. 그 집의 정결 의식을 위해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새들 가운데 1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와 샘물에 그것들을 적시어 그 집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를 도성 밖에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집을 위해 속죄해야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해질 것이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 백선, 겉옷이나 집 안에 있는 곰팡이, 혹이나 발진이나 점에 관한 규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약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들어와 앉아 먹으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을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동안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라고 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말한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 안에 있더라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들에 있는 사람도 무언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다가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곡식을 갈다가도 하나는 취해질 것이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시편 58편. 오 통치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 오 사람의 자손들아,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했느냐? 정말로 너희는 마음의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길을 잃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세워 거짓말만 하는구나.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기막은 독사의 독 같아서 마술사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능숙한 술객의 소리도 결코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다 부러뜨리소서. 오 여호와여, 사자들의 송곳 이를 뜯어내소서. 그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녹아버리게 하소서. 그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 그 화살들이 부러지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조산한 아이처럼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생나무든 마른 나무든 상관없이 가시나무를 태우는 불로 주의 가마가 뜨겁게 되기도 전에 악인은 바람에 휩쓸려 가리라. 악인들이 복수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말하리라. 정말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